제가 오늘 이제 그 설교 제목으로 그 나의 파인애플 스토리. 근데 이것은 나라는 것은 뭐 이은혜라는 그 스토리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그 자기 파인애플 스토리고, 이것은 저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 한 선교사의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가 대학교 때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타이틀로 있지 않았고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합당한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 20세기, 그러니까 뭐 그 1980년대 그때 이 책을 접했을 때 아주 나침판이라는 그 소책자, 이렇게 얇은 커버도 아주 얇고, 그래도 이게 1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8,000원 되고 막 하드커버로 이렇게 화려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 내용이 많이 팔린 거죠. 근데 그때 제목은 합당한 희생으로 번역이 됐고 지금은 파인애플 스토리. 그래서 뭐 틀리지 않아요. 이 파인애플이 상징하는 게 그 합당한 희생이라는 건데, 여러분 희생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은 뭐죠?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을 가장 쓰는 달이 몇 월달이에요? 국가적으로는 6월이죠. 딱 아시네요. 6월달, 그죠? 우리 현충일이라든가 6.25라든가 이럴 때, 그죠? 그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래서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있다. 또 우리 기독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우리가 그 희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 합당한이라는 형용사는 맞지 않아요. 합당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당연하다. 그거는 충분히 그래야 됐다. 합당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합당한 가격을 치렀어. 그럼 뭐예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의 가치가 이 가격을 치를 만큼 그 가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당한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실 희생이라는 용어에는 합당한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희생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거거든요. 대신 대가를 치러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희생이라는 말과 합당한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그 형용사,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맞지 않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전철을 타면 이렇게 뭐 그 목사님 듯이 보이는 그렇게 전철 타는 정거장에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에서는 풍경소리 이런 걸로 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서 있다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세 종류에 나는 해당되나 안 해당되나 또 이렇게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줬을 때 투자는 뭐예요? 요거 줬을 때 요만큼 뽑아내면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투자는 이익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요만큼 저 사람한테 줬을 때 이만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난 저 사람 나에게 필요 없다. 이런 인간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는. 그래서 상호 간에. 그래서 그냥 나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과,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기를 원하는, 더 높은 사람도 좀 버겁고 더 낮은 사람 부담되고 이런 종류의 사람. 세 번째는 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게 꼭 기독교인을 위한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우리가 기꺼이 줄 때 거기서 우리는 사실 받는 것이 많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이렇게 한 글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 세 가지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나? 집어넣는다면은 주는 사람. 근데 단순히 그런 주는 사람인가? 근데 오늘 보니까 준다. 내가 누구에게 준다. 이거는 희생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많이 가깝잖아요. 근데 합당한 희생. 희생에 합당하는 맞지 않는 형용사잖아요. 뭔가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게 희생인데 합당하다. 그럼 희생은 아니니까.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준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는다, 사실은. 이런 것으로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생각하니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년에 신학을 온 그 한 여자분이었어요.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울산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 울산에 그 H그룹의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랑 이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분은 전라도 분인데 남편은 저 울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울산 쪽으로 자기가 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미인이시고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뒤늦게 남편이 그 신학을 하게 해갖고 또 그 아내를 배려해주는, 그러다가 이제 좀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이분이 이것저것 저에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막내고 자기도 막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형제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그리고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도 막내가 맞이의 역할,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뭐 한두 명 낳으니까 맞이건 막내건 이제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적어도 한 40대 후반 50대 뭐 그 이상 되는 분한테는 아직 그 개념이 있어요. 지방에는 더 특히. 그런데 본인들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친정 쪽도 시댁도 모든 것을 감당을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그런 모든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자기 큰아들이, 이분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 분인데 큰아들, 딸, 그 다음에 이렇게 막내 아들 이렇게 있는 분인데 큰아들이 깊은 상처를 입게 됐대요. 왜 엄마랑 아빠는 막내인데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큰아빠들은 뭐 하는 거냐? 큰이모랑은 뭐 하는 거냐? 큰삼촌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큰아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갖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얘가 그 분노하는 것을 부모로서 사실은 이러면서 얘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심한 그 증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그 화가 나는 게 이 아이를 굉장히 정신적인 쇠약에 이렇게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두 자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해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 큰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약을 상시로 복용하면서 이제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 정말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며느리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형제가
너도 요만큼, 나도 요만큼, 뭐,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수고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더 수고해야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 수고해야 되는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월남했고 이북에서 그래갖고 이제 오자마자 열 몇 살에 6.25 전쟁을 참전을 한 거죠.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네 형제를 보면은 엄마는 맏딸이지만 너무 못 살았어요. 그리고 둘째 이모는 사장부인이었지만 이모부가 38살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 옛날에. 그때는 암이면 살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막내 이모가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 몇 살 어린 남동생과 우리 할머니를 우리 막내 이모가 많이 이렇게 도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그 이모부 돌아가신 이모네 우리 사촌들은 저희와 그쪽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근데 우리 이모네는 뭐 아주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우리가 고생한 건 걔네들은 상상할 수 없게 그렇게 자라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온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막내 이모가 엄마 생각, 그 20 몇 살 어린 삼촌 생각,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인 자기보다 할머니 생각과 삼촌 생각을 먼저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잘 살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가족으로, 그래서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족을 준 것이 똑같이 모두가 고만고만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었구나, 이러면서도 그 감당을 했던 가족에게는 또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의 그런 것으로 주신 삶이라면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아마 가정의 그런 중책을 담당해야 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의 파인애플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인애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했던 희생이 과연 오늘 그 앞에 형용사 합당한이라는 말로, 나 이제까지 내가 너무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그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파인애플은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희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금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 이렇게 널려 있는 그 누군가 어떤 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생각하면서 이 스토리를 읽었을 때, 그리고 그 스토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우리 인생도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 오닝이라는 이 선교사는 뉴기니아의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문서 선교. 그래갖고 성경 번역 그 선교를 하는 달라스에 그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 이런 데에 가서 그 원주민 언어를 배워갖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종족 선교, 이제 나라 선교,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종족으로 가서 그 종족의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뉴기니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사람이 파인애플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지역에는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또 상점을 열어서 낚싯바늘, 낚싯대, 소금 거기에다가 이분은 이제 또 와이프는 의료 선교예요. 병원을 열어갖고 치료해주는. 그래서 이분은 상점과 더불어 성경 번역. 이 사람들 원주민 언어를 배워갖고 그런 거를 하는데 너무나 파인애플이 먹고 싶은데 자기는 파인애플을 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근 묘목을 이제 한 100그루를 갖고 와서 심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번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한테 부탁을 했어요. 투낭이라는 원주민한테 내가 너한테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어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심어줬는데 한 2년이 지나고 3년 차 들어가니까 이제 이 파인애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게 노랗게 색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인애플 밭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익어갈 때, 과일 익어갈 때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과일 익어가는 냄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익어가는 파인애플을 볼 때마다 이제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쟤는 먹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가면은 그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누군가 파인애플 밭에 들어가서 바로 그 파인애플을 갖다가 따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생각에는 익기 전에 따면은 그거는 맛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차마 따지는 못하고 항상 이제 익을 텐데 저건 내일이면 익겠구나 하면은 파인애플은 어김없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땄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병원을 열지 않겠다. 그 병원을 닫아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다쳐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 바로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격을 다 지불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먹는 거다.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아메리카 땅에 왔을 때 땅을 갖다가 인디언들은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땅은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온 정복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 그리고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파인애플을 네가 심어줘라. 그러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건 내 거다.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말이 소통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내가 심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먹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또 상점을 닫아버려서 소금 뭐 이런 걸 팔고. 그러니까 또 원주민들은 또 들어가 버렸어요. 밀림으로. 여기서 우리가 너랑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우리 너한테 소금도 없고 이래서 있는 건데 너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가니까 혼자서 우두커니 있고 내가 선교사로 와서 지금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점도 열고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커다란 개를 풀어놨어. 커다란 독일산 세퍼드를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또 밀림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선교사가 사람이 없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겪다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안식년이 돼갖고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6년 동안 사역지에서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한국에 돌아와서 1년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미국의 안식년으로 가서 이제 어떤 그 선교사들과 이런 함께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야. 근데 이 세미나는 특별한 세미나였어요. 지금도 현존하는 세미나인데 그런 베이식 세미나라는 기초적인 세미나 뭐 이런 거겠죠.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이런 것을 배우게 됐어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준다. 그럴 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면은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다는 개념은 무엇일까?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파인애플을 여기 와서 또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지는 거야. 3년 동안 못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한테 이제 그렇게 파인애플을 이제 안식년 사실 가기 전에 파인애플을 내 거 다 뽑아가라. 너희 거니까. 그리고 너희 밭에다가 심고 나는 이제 또 새로운 계약으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서 심어야지. 막 이랬는데 역시 뭐죠? 누가 먹는다고? 누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심은 사람. 그게 또 계속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안식년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심어놨던 그 파인애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식년 갔다 오니까 여전히. 근데 그 안식년 동안에 자기가 그 세미나에 가서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를 이제 그 수련회에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차피 이 파인애플 나도 못 먹을 거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이 파인애플을 갖고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좀 내면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밭을 도둑 맞는지 자기 밭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보자. 이런 마음이 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밭 새롭게 만들어놨던 밭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뭐 하나님의 건데 이제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그 묘목이 있었던 곳에 파인애플은 익어가고 있고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져요.
그래도 이 사람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왜? 이제 더 이상 그건 자기 게 아닌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원주민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당신이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야, 나는 모태부터 예수 믿었는데 새삼 내가 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내색을 안 하고. 왜요? 아니 자기가 지금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까 사실은 황당했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을 꽉 누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당신이 이제 정말 비로소 당신이 밤낮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당신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이제 옛날에 너무 화를 냈는데 화를 안 내고 사랑을 느낀다는 거야. 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건 내 밭이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당신 밭이 아니면 이게 누구 밭이에요? 우리 거도 아닌데요. 당신네 것도 아니에요. 이 밭은 하나님의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라고요? 난 하나님의 건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사냥을 나가도 짐승 사냥이 안 됐고, 요새 임신들이 안 되고, 뭐 파종을 해도 뭐가 돋아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군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따먹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따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파인애플들은 밭에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정말 익기 전에 몰래 따가서 익으면은 가져갈까봐 이 선교사가 몰래 먹던 게 이제 완전히 막 파인애플 냄새를 풍길 만큼 익어가는 파인애플들이 그 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주민이 와서 얘기했어요. 선교사, 이 밭 당신 거니까 당신이 따먹어라. 당신이 따먹어라. 우리는 못 따먹는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못 따먹는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이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모여갖고 선교사도 먹고 또 원주민들도 먹고 잘 익은 파인애플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내가 성경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머,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막 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1년에 그래도 최소한 1독을 했으면 내가 이게 적어도 20번을 읽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였지? 그런 성경 본문 말씀을 이 선교사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니까 동일하게 체험하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너무나 많이 본 성경 구절인데 이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3년째 내가 그 열매가 익어가서 먹으려고 원주민들이랑 막 화를 내면서 선교사가 보이면 안 될 그런 막 그 성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어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어차피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했다면 벌써 나는 원주민들한테 그리스도인, 참 저 선교사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 들었고 내 입에 맛있는 파인애플을 벌써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그 3년째 익어간 그 파인애플은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 보고를 선교 대회에서 했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저희 사촌 언니도 선교사인데 그 미국에서 한인들을 위한 그 빌리그레암 센터가 있는 위튼 컬리지에서, 그 시카고에서 그 선교사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한국에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이렇게 갖고 또 미국 내에 그 여러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맡아갖고 그분들을 호스트해줘갖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선교대에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한테 그 파인애플은 무엇일까?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중에 주신 그런 파인애플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근데 생색을 낸 적이 있었구나, 형제들한테. 그것은 나에게 그 합당한 그 희생이었는데, 그 파인애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인데 내가 그걸로 생색을 내었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 자신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형제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중에 또 우리 여자 동생은 또 그 제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난리친 적도 있고. 근데 제가 내가 그거를 내가 수고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내 동생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먼저 잘못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인애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가 보면은 보입니다, 여러분. 뭐 마지로서 뭐로서 또 뭐 형제가 다 골고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수고해야 되는 거, 그것이 금전이든 시간이든 뭐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중에 많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참 오늘 그 나의 파인애플, 그 희생이, 파인애플 이코르는 이제 달콤한 파인애플이라기보다는 희생. 근데 그 희생이
합당한 희생. 합당한.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내가 왜 이걸 했어야 돼? 이게 사실은 희생이거든요. 내가 왜 이걸 했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근데 합당한. 이것은 내가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다 많은 경우에는 모든 형제 모든 가문이 다 예수 믿을 경우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가문에서 믿음의 가장이 되었고 또 아직도 가족을 또 그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래, 아무개 엄마는 진짜, 아무개 아빠는, 아무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나랑 이렇게 다르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합당한 희생.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서 합당한 희생은 아마 이 선교사는 더 이상 자기가 손해봤다는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그래서 합당한 희생?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더 이상 그 개념의 희생으로 얘기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그의 발끝도 못 미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 그 분이 우리에게 모델로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레위기 19장 그때부터 23절에서 25절 이 말씀 이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 속에서 원칙을 제공해 주는 그런 본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명예를 주시고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